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이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명령을 내리노니 너그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장의 말씀을 이 앞부분을 시작하면서 이 6장 1절의 말씀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에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어제까지 우리 에스라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같이 말씀해 보셨던 분들은 이 앞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었기에 이제 6장에서 이에 조사하게 하여 다리오 왕이 이제 어떻게 조사하게 되었는가 그 일들을 아실 텐데요. 혹여나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에스라서가 몇 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왔고요. 최소한 6장은 넘어가겠죠. 에스라서는 총 10장,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이 앞에 1장부터 5장 끝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조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복습과 예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못 해보셨던 복습 오늘 이 새벽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이제 이름이 비슷하셔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 그리고 1장에서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바사 왕 페르시아인데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 한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2절, 3절,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백성들은, 사람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왕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전쟁을 하거나 투쟁을 한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땅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왕을 통하여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대줘라 하면서 고레스 왕의 원년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3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쭈구쭈구 이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쌓게 됩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되고 그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과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것을 보았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슬피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제 새롭게 이것을 짓는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됩니다. 자,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2장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3장에 가서 드디어 기초를 놓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가 쌓게 되죠. 그런데 4장에 가면 꼭 항상 드라마를 보셔도 그렇고 영화를 보셔도 그렇지만 뭔가 반대 세력들이 꼭 나타나게 되지요. 4장에 가면 이제 반대 세력, 대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것을 듣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 야,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의도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막 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안 된다고, 너희는 이것과 상관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 대적들이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왕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 다 주고 다 가게 하고 마음껏 짓게 하라고 해서 그 기초를 놓게 되었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쭉쭉쭉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방해 세력이 나타나고 그 방해 세력이 건축을 방해하여서 어떻게 방해하냐면 5절에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6절에 고발하기도 하고요, 고소하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이었나? 왜 이렇게 고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하고 수하고 뭐 이래가지고 조서를 올리고 탄원서를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어떤 일이 되냐면 이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립니다. 고소 고발에 고소장 고발장을 올려서 이렇게 그 고소 고발을 올리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 고발을 받아들여서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21절의 말씀 보면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을 이 성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 세금도 안 내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겁니다. 막 이런 식의 루머로, 유언비어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방해하고 뇌물을 주고 권력자들의 힘을, 이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쓰고 뇌물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23절에 나오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어떤 공사였습니까? 이 공사가 쭉 다시 넘어가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비록 고레스 왕,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방해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 공사가 그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가다 보면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1장 1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통하여 그 방해자들의 고소 고발 때문에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죠.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어제 말씀에서 5장 말씀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학개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좀 함께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각자 그곳에서 삽니다. 자기의 삶을 살죠. 일상을 살아갑니다. 집을 짓고 정착하고 거래를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그것을 살게 되겠죠.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패하고 절망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또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뭐 살다 보면 또 다시 하는 날이 오겠지,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뭐 여기도 좋사오니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 성전 건축을 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에 어려움들이 닥치자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고 손을 놓고 자기의 삶을 쭉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얘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에스라서는 4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5장에 가서 감사하게도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또한 책망하기도 합니다. 예언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기회가 되면 학개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시면 책을 펼치셔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시 일어납니다.
처음에 방해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안 된다고, 그 장로들과 함께 안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2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다시 상기시키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어제 본문을 보며 우리 가운데도 우리 안에도 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물론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고 눈이 감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캄캄한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 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들, 비록 그 삶이 평탄하고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아닐지라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르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보고 다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그곳을 다스리던, 그 땅을 다스리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동료 관료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릅니다.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멈춰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무슨 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건가, 뭔가 나라에 해를 끼치는 건가,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마땅히 그 땅의 총독이, 또한 그 관리들이, 그 땅의 권력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갑자기 이런 일을 다시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나는 들은 바가 없는데, 내가 총독인데 나는 들은 바가 없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명령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이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 대라. 이래서 그런데 5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1장 1절에 모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다시 일어나게 되자, 이 선지자들의 격려와 독려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장에서 공사가 막혔잖아요. 중단됐잖아요. 만약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렀다면, 4장 말씀을 어디에 봐도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러자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이 조서를 또 올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 글을 올리게 되죠. 이 글의 내용이 쭉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시 이렇게 짓는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했더니 그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올렸던 내용의 마지막, 어제 17절이죠.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저들이 거짓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왕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에 이러한 과정들, 복습이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난 후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 하고서 조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쭉쭉쭉쭉 성전고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그 왕, 고레스 왕 그 조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이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근데 더합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에 있었던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과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아까 복습할 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쭉 보셨을 때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둘지니라 하자 이 말씀을 찾았다, 이 조서를 찾았다라고 하고 이제 이 다리오 왕이 6절 말씀에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멀리해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접근 금지를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가까이 가서 방해할까 봐, 가까이 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 봐 아예 거기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건축을 계속하게 하고 막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내가 또 조서를 더 내립니다.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더해서 이 다리오 왕도 조서를 더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이 자기들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이 문서를 올렸던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멈추지 않게 하고 필요한 거 다 대주고 너희들이 거둔 그 세금 중에서 다 원하는 대로 다 줘라. 그리고 다 주기만 하고 너희는 참견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온전히 오롯이 알아서 하게 냅둬라. 원하는 거 다 주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1장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제 본 5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될 거라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더 할 거라고. 아니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너희가 누구의 명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또 멈춰야 되나? 또 어려움이 생기나? 또 힘든 일이 또 공사가 멈추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렇게 마치 1+1도 아닌데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한 이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니네가 임의로 변조하거나 그러면 그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달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완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못 바꾼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대로 될 거다. 나 다리오 왕이 말한다 하는 거지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백성뿐만 아니라 왕들까지도요. 만일 그 지역의 왕들이든 뭐 총독이든 누가 됐든 간에 지위 여하를 상관없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헌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사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가시면요, 이곳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하는 기쁨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물론 거기가 끝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까지도 쭉 보셔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이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고 다리오를 들어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그 공사가 중단되어 아픔이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 또한 에스라 1장부터 오늘 6장 12절까지의 말씀 쭉 함께 복습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들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 삶의 형편이 그대로일지 할지라도,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1장부터 5장까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 쭉 고레스 왕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이런 일들 결국 다리오 왕이 와서 이렇게 되는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또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TBS의 이강산 선교사님, 그리고 그 땅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A 형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기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정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받은 이야기로 김사무엘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김하음 어린이의 차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나라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는데 그 걸음이 우리처럼 평범하게 걷는 게 아니라 조금 걷다 다시 주저앉고 조금 걷다 주저앉고, 그래서 언제 다시 미얀마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게 너무 미뤄져서 선교사 혼자 계시는 선교사님도 많이 힘들다고 하시고, 또 아이의 차도가 없으니까 함께하는 엄마와 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